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또 어떤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악하고 낡은 육체를 다시 입는다,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36절에 보면 씨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고 씨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사과나무 씨앗이나 오늘 보면 미래알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미랄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보면 그것은 작고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알맹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 알갱이가 땅에 심겨져 묻혀져서 땅에서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농부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그것을 누구나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농사를 지을 때 뿌리든 씨앗은 딱딱한 그런 작은 알맹이일 뿐이지만 농부는 안다는 것이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흙이 덮여지고 그것이 죽으면 그 형태가 완전히 깨어지고 썩어지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그 안에서 푸른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한 우리의 몸이라는 그 씨앗을 하나님의 밭에 심는 과정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과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뿌리는 것이 장래에 완성된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맹이를 뿌리는 것인데, 그러나 농부는 그 알맹이를 뿌리면서 장차 거기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씨앗과 꽃 그리고 나무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씨앗으로 심겨지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맞게 될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몸은 단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심겨져 꽃이 피고 우리가 정말 생각까지도 않았던 아름다운 나무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부활할 몸은 지금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땅에 때로는 흙이 되어서 나중에 죽음을 경험하고 뿌려지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형체의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39절부터 보면 41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또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육체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땅의 육신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렇게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른 것을 이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영광이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몸이 현재의 몸과 어떻게 다른지 네 가지 대조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4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우리의 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사용할수록 우리의 몸은 후패하게 됩니다. 낡아지게 됩니다. 질병에 걸리고 결국 노화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그런 한계성을 지닌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몸이 늙지 않고 영원할 것을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의 몸이 늙지 않고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기 위해 사람들은 애씁니다. 그러나 결국에 모든 사람들의 몸은 썩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썩을 것으로 심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몸에는 암세포도 자라나지 않고 여러분 더 이상 관절도 아프지 않고 여러분 눈도 아프지 않고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는 영원한 불멸할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관절도 아프시고 지금은 머리도 지끈거리고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비유하냐면 4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는다. 욕된 것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때로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상처의 흔적을 우리의 몸은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거룩하고 찬란한 빛나는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수치가 씻겨지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43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하루만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또 청소년 때 시험 기간 되면 밤새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한 1시간 30분 잠깐 엎드려 있다가 깨어나면 몸이 개운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훈련 빡세게 해도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자도 개운한 맛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잠을 자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우리의 마음과 몸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은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의 환경에만 적합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공기를 마셔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유지되는 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몸은 무엇이냐면 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천국이라는 그런 영적인 차원에 완벽하게 맞추어진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이 땅의 몸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얻게 될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을, 또 우리 부활의 몸은 약하지 않고 강한 것으로, 그리고 신령한 것으로, 영광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또 우리가 연세가 들어갈수록 쇠약해지는 우리 몸 때문에 때로는 서글플 때도 우리가 있으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마냥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그렇게 덧입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어져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모든 후손에게 사망과 썩어짐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적으로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서 흙에서 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9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마지막 우리 4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결국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을 것이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과 우리의 육신의 쇠약함 앞에 절망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과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 육신의 쇠약함 앞에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과 육신의 쇠약함 앞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현재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될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을 소망하지만 이 몸을 죄와 정욕의 도구로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읽겠지만 우리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자임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